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다 자신을 두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자신 안에 폭풍처럼 요동치던 갈망과 두려움, 간절함, 아우성들은 잦아들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시커먼 바다는 고요해지고 그 마음의 수평선 위로 하나님의 평강의 태양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마음과 삶의 폭풍을 잠재우는 성도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 씨름은 자신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고집하는 씨름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맡기는 씨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폭풍을 물러가게 하고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듯이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인생의 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늘 하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낫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습관을 넘어 자연스러운 체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기도를 도리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이 몰려오고 절망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찾아오고 분노를 넘어 믿음의 불씨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만 남게 되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밤을 이기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마음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 무기력과 두려움과 불신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의식적인 습관, 체질화되어진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5절 앞부분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시인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무슨 상황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을 합니다. 3절인데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조시냐? 그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밤을 희망의 새벽으로 바꾸는 비결이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비결이 뭡니까?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마지막 문장이 키워드입니다. 또다시, 또다시. 이것은 42편 마지막 구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또다시가 시인이 영적 침체의 밤을 견디고 새벽의 여명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 다 마비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 몸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다시가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이 작은 반복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려면 우리는 매일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열심을 다하는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가 결코 일상적인 평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두려움과 시련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화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가 또다시가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평안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아버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 십자가를 자기에게 치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실패와 좌절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거기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나가는 것을 주실 때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도 밑바닥을 뚫고 지하 100층, 1000층까지 떨어지는 그때도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도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의 주가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놓치지 않을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핵심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뜻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주장되어지지 않기를, 자신의 뜻이 고집이 되어지지 않기를 가장 신경 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무엇든지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조바심과 갈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내가 바라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이것을 무조건 해달라고 떼쓰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어도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고 잘 되어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거절된 것도 응답입니다. 미루어진 것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뀌어진 것도 응답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안김으로써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믿는 모든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가 습관을 넘어 체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절망의 밤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응답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훈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같은 평안함을, 절망을 넘어 평안함을 모두가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날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요. 섬기는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그중에서도 또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안신 장로님 좋은 수술 잘 되어서 완쾌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